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울의 총설교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주제를 삼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인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4월 첫째 주 설교를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 승리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의 특별한 위치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눠주를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정치적인 피지배국으로 되어져 있지만 유대인의 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간 중에 한 기간이 사내들인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든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반적인 문화를 이 기간에서 의결을 할 정도로 최고의 상위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은 사람, 관직과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뭐 탁 촉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옵니까? 흔히 경건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두개인과 함께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의 반대파였었죠. 그런 자 중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혹자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의 공의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예수를 만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극렬히 예수님을 반대하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찾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 이것을 주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라삐오, 이 단어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라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라삐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주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말이지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정의를 하셨습니까? 2000년 전 이 본문을 기록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배척하고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말이지요. 또 어떤 누군가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분이 행하는 표적분이 우리가 그렇게 초창적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뜻 행동하고 선뜻 예수님께 가기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들 중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여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분씩 준비하고 늘 성경과 늘 자료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살고 신학만 해도 십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신비한 비밀이 있단 말이지요. 다시 니고데모의 말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랍비는 아무에게나 불리는 호칭이 아닙니다. 랍비가 되려면 정규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본과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7년을 해야 되고 전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횟수로 차지 아니하면 목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정규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정규교육을 받는데 말이죠. 그리고 랍비가 되려면 만 40세가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가 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만 27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내일 정규 노회를 우리 교회가 치르지 않습니까? 다 지금도 정규 나이를 심어놓지 않습니까? 40에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이렇게 부르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과 모든 율례와 규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니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궁금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다는 표현을 경언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도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부부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아이를 본인이 안 가져봐도 아이를 가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이를 안 낳아봤는데도 아이가 내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 언제 철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친정 엄마를 이해한다는 거야.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안다라는 것은 경험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에 따라 비아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황당했을 것입니다.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40 이상 된 사람이 분명해요. 네, 50대 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안 할 대답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이 의미를 차차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뒤만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번에오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통복의 복에서 3대가 말이야 주시복들 막 랍비복을 입고 하루에 11시간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토 회복,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 회복, 알라 신전이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제사 회복,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에바 10분의 1을 깔아서 제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못 보고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일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회복을 늘 꿈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꿈꾸고 생명을 바쳐 재산 다 바쳐 일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백성들은 꿈꾸고 사모하고 그 땅에 세워질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깊은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 수면에 깔려있는 깊은 내면의 고민과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회복과 도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꿈꿨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막 다니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심령의 어떠한 느낌을 니고데모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대기업의 총수들의 막 후손들이 막 마약하고 시럽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환각에 젖고 술에 이빨 먹고 흔들고 놀르고 막 가수에서 돈 많이 번 애들 요즘은 노래만 잘하도 말입니다. 막 일확천금들을 벌잖아요. 그래 뭐 돈 벌니까 뭐야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야. 막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악의 뭉터리, 육신의 죄악의 뭉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알 턱이 없어요. 인간 내면에 깊이 내용이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고민하다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순간에 무슨 많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세 가지 뜻을 동시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어디부터라고요? 위로부터. 인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듯 비가 쏟아지듯 말이에요.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지듯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듯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놈부터라는 뜻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에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근원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불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악이 어떻게 탑니까? 불 가지고 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 육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할렐루야,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마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으로 나오는 것이 다시 내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로부터 태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오늘 오후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전체 성경을 보는 성경이 읽어지는 걸 공부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악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육의 한계를 가진 역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늘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또 붙잡아주고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주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 마시게 해주시고 메추리를 날려주사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를 먹여주시고 의복이 새하지 아니하시고 고장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국가에 임했고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역사는 어떻게 살아가고 오셨고 오늘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과 역사를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이 팍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팍 꿇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랍비로 또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율법을 아느냐? 예,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켜서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 사람에게 주라. 율법은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더 이상 성경은 이 젊은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물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로 드러난 그 속에 심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속의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자기 인간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의. 이스라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오직 자기의 의로 가득한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재물이라는 껍데기에 쓰인 자기의 의에 붙잡혀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죄악으로 살아간 똘똘 뭉쳐진 육의 사회, 육의 세상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죠. 육으로 된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 한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하여 죄악의 쇠셋을 떼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내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악의 꼬리를 물고 연쇄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한계요, 모든 사람들의 한계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셔서 그가 인간의 율례와 규를 따라 20개월이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는 시작서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최고로 악행을 저질렀던 로마 사람들의 죄로 그가 비참히 죽습니다. 죄였으면 살아나지 아니했을 건데 죄가 없으시사 죄가 사망의 길을 가두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민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세상은 아름답게 선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만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옷이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처음부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냥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많은 공연이 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냐? 너는 배울 것도 배우고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냐? 너는 네 아들, 네 자녀들을 막 달구치고 야단치고 책망하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 왜 예수님이십니까? Wh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38장 창성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거짓 많은 이 세상, 술수 많은 이 세상, 번민 많은 이 세상, 배신 많은 이 세상, 욕심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는 길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습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고 더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생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어서 우리 인간들이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인간이 만든 것보다 엄청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